영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옆에 보다시피 대림절 몇째 주요? 네, 불이 3개가 켜져 있죠. 네,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성탄절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성탄절기가 머릿속에 각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은 저는 이 절기,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절기를 특별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기는 첫 번째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이후 주현절이라는 이 절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뭐라고요? 마라나타라고요. 이 마라나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띄어쓰기에 따라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대림절이고요. 또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우리 이 2가지 의미를 대림절 기간 동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장차 이 땅에 다시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그 예수님이랑 함께 올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또 점검해보는 삶을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울까, 그것을 고민하는 기간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어디에 장식했다고요? 트리. 저 트리에다가 장식했다고요. 그래서 이 트리는 나무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트리,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나무, 이사야 11장에 언급된 이 세 줄기를 기억하기 위한 나무입니다. 저게 어쨌든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사철 푸른 침엽수로 이제 저 성탄목을 장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의 대림절 첫 주간에는 어떤 장식을 단다고 했나요? 네, 벌써 다 잊으신 거죠? 네, 빨간 공을 달았습니다. 이 빨간 공을 옛날에는 공이 아니라 사과를 달았대요. 이 빨간 공이 그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 이 두 가지 열매를 상징하는 게 저 빨간 공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 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늘도 수십 번씩 그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선악과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 항상 고민할 때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지 기억하기 위해서 저 빨간 공을 트리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에서 트리를 장식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 두 가지 색깔의 공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너희가 들어올 때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날마다 이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을 선택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이 트리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착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교회 학교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대림절 둘째 주에는 어떤 장식을 달았다고요? 이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지팡이요. 네. 이거는 이제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라고요?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 속에는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순종이 담겨 있고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팡이에는 그 지팡이의 주인이 믿는 신이 그 지팡이의 주인에게 행한 그 은혜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때 이런 일을 하셨지, 또 저때 저런 일을 하셨지 보면서 기억하는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지,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겠네, 이 지팡이를 보면서 항상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지팡이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게 기억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에 달아야 하는 장식들이 있습니다. 뭐였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 새하고 빵. 지금 저기에는 빵 모양 장식이 너무 예쁜 게 없어서 이제 컵케이크하고 머핀 같은 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오르게 하는 장식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내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려 한다.
너희는 이것을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도 되지만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식량이 떨어져가는 그 공포를 더 크게 여겼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도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은 날마다 의지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우리의 조상들은 새와 빵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3주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들,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주 장식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에 달렸던 장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께서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는 게 뭔데 미리 알려줘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선물 상자? 그거는 실은 제 의도가 아닌 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너 장식만 사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께 맡겼더니 제 의도가 아닌 게 몇 개 달려 있긴 합니다. 리본은 요즘 유행이라서 이쁘려고 단 거고요. 꽃이 달려 있습니다. 은색 꽃이 달려 있어요. 전통에는 이 꽃을 어떤 꽃을 달았냐면요, 장미꽃을 달았대요. 이전에 교회 학교에서 할 때는 장미꽃을 만드는 공과를 했었습니다. 이 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샤론의 꽃 예수를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 꽃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색 꽃을 단 게 실은 장미꽃이 이쁘게 나온 그 장식들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크리스마스 장식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꽃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 말씀이요. 이사야 35장 말씀에는 굉장히 멋진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 거 말고요. 진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멋진 제목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이게 어떤 제목인지 알 건데요. 왜냐하면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꽃피는 사막의 노래, 광야에 꽃피는 노래, 이렇게 번역되어서 불려지는 이름이 이 이사야 35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런데 이 시라는 게 보통 그렇듯이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을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사막과 꽃, 두 개가 붙어있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이 어울리지 않는 꽃과 사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35장에는 그 각 절마다 앞에는 절망적인 상황, 뒤에는 그거에 대한 희망이 나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사막,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맹인, 못 듣는 이,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맹수가 사는 곳. 굉장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들을
이 이사야 35장에서는 먼저 언급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교에서 처음 이 이사야서를 배울 때 이사야가 세 개의 큰 덩어리로 구성된다라고 배우는 그 학설도 배웁니다. 1에서 39장, 그리고 40에서 55장, 56절에서 66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배우는데요. 첫 번째 1에서 39장의 내용이 원래 이사야서라고 배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후대에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배우는 그 학설도 우리는 배웁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에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사야, 첫 번째 이사야가 쓰여진 시기는 아수르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 유다를 둘러싼 그 열강들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강한 나라들이 이 유다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고립된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조상들이 경험한 이 광야와 메마른 사막을 지금 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겁나고 손과 무릎이 떨립니다. 이 고립된 상황 가운데 귀머거리, 맹인이 됩니다. 사방에 맹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 35장의 절망의 이야기는 이들이 지금 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지 않으면 겪게 될 심판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절망스럽고 좌절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들은 이 당면한 심판을 외면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이 가까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쟤네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매국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서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권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참 구제가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맞이한 게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특송 내용이 원래 오늘 이제 예화로 쓰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치 독일 시대, 굉장히 어두운 시대, 희망이 안 보이는 시대. 심지어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히틀러 암살 실패로 인해 옥중에 있었던 그때, 그 당시에 독일 교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와 같이 어두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찬양이 쓰여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도 않았고 거짓 확신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정직하게 질시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절망을 이야기한 뒤에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고 약한 손이 굳세게 되고 떨리는 무릎이 견고해지고 겁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걷지 못하던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자가 노래하고 광야에는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샘물이 되고 맹수만 있던 곳에 풀이 자라납니다. 이사야 35장은 어두운 시대, 절망이 가득한 그 시대에 역전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누구라도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는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림절 마지막 주에 이 트리에 꽃을 달았습니다. 이 사막에 피었던 그 꽃을 기억하면서요, 다짐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꽃을 볼 때마다 기억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소망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는 것, 사막같이 메마른 곳에서도 꽃이 피리라는 소망을 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뿐만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사막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막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모래뿐입니다. 그 모래가 가득한 풍경은 몇 시간이 움직여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막에 가면은 가장 흔히 겪는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이 올까요? 폐소공포증이 옵니다. 계속 바뀌지 않는 그 모래밖에 없는 그 풍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갇혀 있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공포가 극심하게 찾아올 정도로 아무 생기가 없는 그곳,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죽음의 대지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있습니다. 혹시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라는 사막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달 표면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사막이 바로 이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막이죠. 이 장소에 대해서 2018년에 한 학자가 이제 과학 잡지에다가 글을 기고합니다. 이 초건조한 사막은 비가 와도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막에 몇 차례 비가 왔는데 이 사막에 미생물들을 측정해 보니 비 오기 전에는 16종의 그 미생물들이 살았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오히려 2개에서 4개의 미생물만 살아남았다. 이곳은 버려진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다 라고 논문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막은 이와 같이 죽음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기적적으로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이 사막은 놀랍게 변화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건조한 사막에 200여 종의 꽃들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사막에는 드문드문 실은 일어났었다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땅에, 그곳에 수많은 생명들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씨앗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만을 눈에 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을 바라볼 때에도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생명이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절망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각각 개개인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절망들이요. 그럼 그 절망들이 전부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소망, 생명은 정말로 없을까요? 물론 우리의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지난주 신방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소갈이라 안 하는 그런 가정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날 멋지게 차려입고, 여기는 또 꽃도 다셨는데 멋지게 차려입고 또 웃는 얼굴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 속에는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고요, 또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좌절과 절망감, 염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하는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좀먹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서, 우리 교회를 보고서, 나 자신을 보고서 하는 불평과 불만, 실은 이 불평과 불만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불평과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면 속이 갑갑하면서도 뭔지 모를 그 묘한, 그 음습한 쾌감이 또 충족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남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흔히 뒷담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어하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한번 먼저 우리 사회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으로 살았던 그 시대만큼은 격동적이진 않습니다만 지난 10년간도 우리나라 사회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정치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쳐버린 거죠. 어두운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둘 다 똑같아. 둘 다 틀렸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진영 중에 완전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비론을 이야기하고 그 좌절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저렇게 진영 논리에 빠지는 사람들과 다르게 깨어있는 지식인이야, 깨어있는 시민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아무 영향력도 없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자기 허영심만을 채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느 교회나 이 사회에서 가장 말 많은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비관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 여러 가지 훈수와 불평, 불만을 내는 시어머니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불평,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그 내면에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고민한다라고 티를 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티를 많이 내요.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섬김도 하지 않으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모습들을 어느 교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어떤 섬김도 보이지 않고 물 한 번 묻히지 않는 그런 모습들, 무책임한 모습들, 이 절망만을 가지고 하는 염세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좀먹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부셨던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소망을 보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아처럼 보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치고 성적도 엉망입니다. 선생님들도 포기하지만 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절망만 보나요? 아니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는 소망을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숨겨진 가능성을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너머에 숨겨진 생명을 보는 것, 이것이 사랑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숨겨진 200여 종의 씨앗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만 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을 봅니다. 사랑 없이는 절망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보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이 사회를 보면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영역들, 이 사회에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해 줄 그 동기만이, 그 마음만이 가득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 놀라운 사랑, 소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그 물건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이 물컵인데 이 물컵이 물을 담지 못하게 뚫려 있으면 이 물컵은 뭡니까? 망가진 겁니다. 실패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형상을 망쳤어요. 우리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죠. 인간은 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작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이라고, 내 아들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자신까지 사랑하고 거기서 소망을 보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느 나라나 교회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저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더욱더 교회는 서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예를 듭니다. 야, 저 교회들 다 망해간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클럽이나 모스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매각되어서 이단이 들어서거나 또 지방에는 엄청 큰 대형 교회가 클럽이 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절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다시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유럽의 교회 건물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절망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젊은 세대는 어떻게든 소망을 찾아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던 젊은 신앙인들은 건물 밖으로 나갔고요.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서 드렸던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회당과 같이 소통하는 예배를 이 젊은 세대들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은 개방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오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오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설교자는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또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그 유럽 안에서도 일부에서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은 대형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겪은 코로나라는 참 힘겨웠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은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들이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더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교회의 그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 모습들을 다 바꿔서 체질 개선을 하고 기적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할 때 이들은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온라인 예배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급해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데 더 집중해 왔습니다. 굉장히 절망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실제로 참 통계로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 10대 인구의 0.98%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조사 결과도 코로나 이전에 나온 거거든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 그 학급에 1명도 예배를 드린 자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세대만 이 신앙을 누리고 가면은 끝일까요? 이 신림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누리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텅텅 비우면은 그게 끝일까요? 몇몇 청년들과 최근에 대화를 하면서 충격이었던 것은 교회가 너무 많다, 없어져도 된다, 우리 교회가 그 대상이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버티고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온 힘을 다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 사회를, 이 세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림절 마지막 주에 트리에 꽃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꽃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품자라고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사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메마른 땅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사회가 문제투성이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사랑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문제아이에게서도 가능성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200여 종의 씨앗을 다 심어 두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다음 세대, 절망적입니까? 절망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절망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의 눈으로 소망을 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섬기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대림절 마지막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교회를 지나다닐 때마다 저 트리를 보면서 이 말씀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새와 빵을 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것을 기억하고, 또 꽃을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선택하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서 사랑으로 소망을 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마라나타 이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같은 실패작들을 걸작이라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 사막에 200여 종의 꽃이 한 번에 피듯 모든 숨겨진 생명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신, 이 사회를 절망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생명의 씨앗들이 때가 되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이 당장 지금 이곳에 오셔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트리에 달린 꽃을 봅니다. 그 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피어나는 사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내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